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공과의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랬는데, 그 뭐 누가 낮아지고 누가 높아진지를 모르잖아요. 그 앞에다 누구라고 쓰라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낮아진지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 이제 5절에서부터 7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주로 와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5절 먼저 한번 보시면,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은 1절에서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표적의 말씀, 모든 말씀들, 즉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씀해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이 장차 오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장차 오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그 모든 구원의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재림하시는 날에 그 구원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네. 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게 재림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구원의 세계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장차 오는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이제 계시록에 무슨 왕국이라고 그랬냐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 천년왕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한 게 아니냐면, 하반절 보세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천하, 이 우주도 그렇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천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CCM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의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귀한 존재인,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가를 안다라고 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치요? 왜 사람들이 왜 자살할 수밖에 자살을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누구의 핏값으로 샀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인데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말씀에서 누구에게 그 오는 세상을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6절 본문이 보세요.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아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어디 증거한 거냐면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한 말인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몰라서가 아니고 잘 보세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시편에 어느 저자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는가. 도대체 사람이 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는가. 그걸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진짜로 무언가. 자, 욥기 25장이죠. 욥기 25장 2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은 뭔가. 욥기 25장 2절에서부터 6절. 욥기 25장 2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생은 무엇인가?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예. 자, 그 빌닷이 한 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여기서 군대는 누굴 얘기할까요? 군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이 어찌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뭐하다가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달이라도 뭐하지 못하고 명랑하지 못하고 또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벌레인 사람. 또 무슨 인생? 구더기. 여러분들이 구더기래요. 구더기. 예, 구더기. 예,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우리가 구더기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더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거죠. 크게 깨달았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너무나도 넓고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본질상 그래. 진노의 자녀인 거.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데 인자는 인류의 대표인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겠는데 결국 그리스도 인간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날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 보시면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예. 여기서 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앞에서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요? 천사보다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걸 그리스도라고 보지 말고 인간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치요? 천사보다 못해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는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어요? 보는 순간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천사도 저기 할 수는 있어요. 천사도 수랍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사야 보게 되면 한쪽 날개는 두 날개는 어디를 가리고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어디 가리고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천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 영물입니다. 영물이에요. 그런데 잠시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순간 그 신분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됩니다. 이걸 깨달은 어느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은 그랬대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러면 장땡이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신분이 낮아요. 낮아. 한 끝발 아래야. 한 끝발 아래.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되셨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간시웠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 천사보다 못했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 희노애락을 다 겪는다고요.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픈 걸 다 느끼시는 게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셔, 예수님.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잡수셔야 돼요.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잡수셔야 돼요. 또 칼에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픔을 모른다. 그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만 없을 뿐, 방금 얘기하신 분, 죄만 없어요. 죄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셔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뭐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천사보다 못합니다. 근데 천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의 양식 때문에 굶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안 먹어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먹으면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다른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봐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아시지만, 그러나 공간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여기 계시면 다른 곳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충만하게 계십니다. 맞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하반절 두 번째 대시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영광과 존귀로 뭘 씌우셨다고요? 관을 씌우셨어요. 뭘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가?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쓴 영광과 존귀의 관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있고 고난의 길이 있어야 정상이겠지요?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영광과 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존귀의 관을 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빌립보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림을 하셨던 거죠.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통해 육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10절까지요? 11절까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든 성도의 길이든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고난 없는 성공, 그 좋은가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불로 축복 좋아요? 노력 없는 고난 없는 성공, 이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불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맞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생겨야 됩니다. 실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예수님이 갔던 그 교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데라.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여 하셨느니라. 예, 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고난 많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저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아름답다고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데, 그리고 또 21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입었다고요? 부르심을 입었다. 뭘 받는 인생으로? 고난받고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오늘 오전에서 진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진짜 성도는 내 삶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 새끼가 산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교이니까 다른 세상 종교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세상 종교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을 살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세상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여러분도 살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올 때에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앞에서는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기쁘게 여긴다고 하지만 정작 뒤에 가서는 고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제가 다녔던 이 고향 교회에 언제 한번 청년 시절에 그 예배드리러 한번 주일날 가신 적이 있는데 나이 많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권사님이에요. 거기는 구세군이니까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일에 새벽이 아니죠. 주일에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고난 없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 뭐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권사님 인생 가운데 뭐가 많다는 거죠? 고난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리고 사실 그 권사님에게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드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당장 내 앞에 고난이 있으면 인상부터 찌그러지는 게 인간이죠. 예.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밤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누구를 봤냐면 누구를 봤을 것 같아요?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펑펑 옵니다. 펑펑 울어요. 그걸 통하여서 자기를 보고 또 누구를 봤냐면 건너편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예수가 보인다니까요. 예수가 보여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빨리 결혼하셔요. 결혼하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네? 누구를 본다고요? 여러분 본다니까 자기를 봐요. 누구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남편이 됐든지 아내를 통하든지 지금 혼자 있으니까 쓸만한 사람 같죠? 결혼해서 한번 부부 싸움하면 대판 싸워봐. 대판 싸워보면 아이고 옹졸한 인생아.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저기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오늘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20살에서부터 49살까지 남자들은 절반이 결혼 안 했대요. 둘 중에 하나가 결혼 안 했다고. 여자들은 35%인가 결혼 안 했답니다. 남자들은 2명 중에 1명이 지금 저처럼 50살 아래 그 청년들이 둘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뭐가 없지요? 애들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없어. 근데 결혼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은 여러 가지로 문제. 뭔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왔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8절 거기까지 하고 또 8절 봅시다. 갈 길이 먼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봅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또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범죄하기 전 누구에게? 아담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창세기에 보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하셨죠? 회수. 그래서 그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범죄의 결과예요. 제가 이제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물난리가 나는 것은 결국 누가 범죄했기 때문인가? 인간이 범죄한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계의 결과로. 그런데 언제까지 하는가? 자, 중간절에서 보시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그 모든 만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만물들은 다 순종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가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은 만물이 아직 저희가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단 하나. 누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얘기를 해도 고개 빳빳이 들고 끝까지 우기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가 얘기했네. 누구?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의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감히 대들고 머리 빳빳이 드는 게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너. 인간. 나만 말을 안 들어요. 나만. 인간만.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툭 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천하 만물을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 태양계 우주를 만들었는데 태양과 달과 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단 1초라도. 그럼 여러분 살아있을까요? 죽어요. 바로 그 순간. 태양이 빛을 내고 있다가 하나님 저 피곤한데요. 좀 잘게요. 그 순간 여러분 다 죽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날마다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런데 지구가 빽빽뺑 날마다 도니까 태양 주위를 도니까 지구가 그래요. 속으로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얼마나 빨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아세요? 1초에 거의 제가 계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지. 그 지구가 갑자기 태양 주위를 돌다가 갑자기 쓰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그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오직 안 듣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 인간. 바로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인간만 안 들어. 대들어.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결국 회복이 되고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만물 통일이라고 만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3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3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요?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건데, 이거는 만물 통일, 만물 구속을 근거로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지구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완전히 이제 세계가 달라지게 됐는데, 대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본래의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홍수 사건이 있기 전하고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가까이? 믿으십니까?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딱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급격히 떨어져요. 지금 몇 살까지 떨어지죠? 100살 정도. 그러니까 몇 토막 났어요? 10분의 1 났어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구가 다 망가졌어요. 환경이 망가지고, 그 망가지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다 나오게 되는데, 범죄의 결과 뭐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더움과 추움이 생기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났어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비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하늘에서 비라는 게 없었다니까. 비가 내리는 게, 그게 비가 뭐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그게 뭔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라요. 생전 홍수가 나고 비가 오는 게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비가 나고 홍수가 난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 만들려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순종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 보게 되면 보지 못한 걸 보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지구 환경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십니까? 그 어디 나라에 있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 끝주머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잘 안 오냐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잘 안 와요. 생전 가야 눈을 본 적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기후가 이상해져서 거기에 눈이 왔대요. 생전 못 보던 뭘 봤다고요? 눈을 보니까 애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방주를 만드는 대단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모든 만물의 통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9절 보시면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라고요?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자, 이 말씀 속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물의 원인과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구원의 주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의 주님이 누구죠? 앞에서 얘기했어요. 9절에서 누구? 예수. 근데 그 구원의 주님을 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그 구원의 주를 뭘로 말미암아? 고난. 거기다 동그라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서, 즉 고난을 다른 세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뭐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게 합당하다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얘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후사라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정해 놔야 돼. 생각해야 돼.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8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마치게요. 8장 17절 18절 로마 8장 17, 18.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큰 복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